감사도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옆 사람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우리 말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편지 다 쓰셨어요? 예, 딱 적당하죠. 너무 컸으면 우리 남자분들 다 기절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셨을 거예요. 딱 그만큼이 좋죠. 그만큼이.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라는 분도 있으셨는데 이게 매주마다 그렇게 쓸까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계속 남자분들이 많이 힘드시겠다. 자, 우리가 우리 거저 먹는다는 말이 있죠. 오늘 설교가 저한테는 거저 먹는 설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설교를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 아닌데 수요일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근데 오늘 또 요엘서 우리 순서상 지금 매일 이렇게 구약을 하나씩 해가고 있잖아요. 순서상 이번이 요엘서였어요. 근데 요엘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사실은 수요일에 들으신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으셨잖아요. 참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괜찮죠?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괜히 수요일날 나왔네? 그런 말 안 하시죠. 자, 다시 한번 들으셔서 마음에 그렇게 새겨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구약에 책 한 권씩을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죠. 지난 2주간에는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성찬식이 있어서 우리가 주제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있나요?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예, 그 다음 거. 제발. 없어요? 제가 드렸는데.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애언적, 원근, 통시법. 통시법. 예, 원근은 원근이잖아요. 원근. 통시는 이렇게 이건 통이 아니라 엮여 있다는 통인데 통시법. 애언적, 원근, 통시법.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선지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애언적 원근 통시법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선지서에 자주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애언은 하나예요. 애언은 하나인데 보면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예언하는 것을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선지서를 안 읽어보신 분은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언은 하나인데 동시에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예언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다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하는 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여러분 어떤 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다시 새 땅과 새 하늘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언인데 두 가지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언적 원근, 멀고 가까운 것을 통시법, 서로 연결하여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적 통시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요엘서도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엘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남유다의 그런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것은 더 멀리에서 이 땅의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동시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요엘서 우리가 앞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선지서의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뭐예요? 호세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요엘이에요.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요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두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름은 요엘이다. 이것뿐이에요. 요엘 할 때 이 요는 보통 여호와를 말해요. 여호와, 요. 엘은 뭐예요? 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엘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 사무엘의 큰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요엘이에요.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흔한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엘서가 좀 특이한 경우가, 특이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선지서를 보면은 앞에 1절과 2절에 1장 1절과 2절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왕들의 이름이 나오냐면, 이 선지자가 어느 왕 때 어떤 시기에 활동을 했는지를 그 왕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엘서만 왕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을 보면은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포로 이전에 그런 선지자이구나, 이 정도예요.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재앙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재앙이 나오냐면, 무슨 재앙일까요? 메뚜기 재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엘 하면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메뚜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메뚜기.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아주 심각하게, 메뚜기 재앙이 임할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출애굽기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갑자기 잊어버렸다. 출애굽기 나오는 발음이에요.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읽어보면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학자들이 예상하기는, 아모스 때에도 이스라엘에 정말 그 유명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엘서도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요엘은 어디에서?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엘 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메뚜기 재앙, 이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한번 4절을 또 보겠습니다. 4절. 왜 갑자기 그러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황충,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메뚜기과에 속한 것, 그러니까 메뚜기의 다른 이름이 성경에는 10가지가 나와요. 그 10가지 중에 지금 오늘 사절을 보면은 4가지가 다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바로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메뚜기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메뚜기가 이렇게, 메뚜기 떼가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메뚜기 재앙은 뭐예요?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에서도 보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메뚜기 떼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메뚜기 떼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메뚜기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도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가 여러분 한번 지나가면 먹을 것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4절을 보시면은 몇 번이나 메뚜기 떼가 지나가요? 1번, 2번, 3번, 4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싹 쓸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요, 싹쓸이. 제가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앞으로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어떤 심판이에요? 싹쓸이 심판이에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메뚜기는 상징일 뿐이에요. 1장에 보면은, 요엘서 1장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2장을 보면은 이제 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언급했는지가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적군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처럼 강한 적들이, 그래서 메뚜기 떼를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 적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적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는 이 요에서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상징으로 하여서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강하고 셀 수 없는, 그래서 인간들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요엘서를 통하여서,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이 메뚜기 떼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심판이. 왜 그러냐면 2장 11절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2장 11절 말씀. 2장 11절인데 방금 보여주시죠? 그거 뭐였죠?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심각해요? 이 심판이 왜 심각해요?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이 군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남유다를 심판할 군대. 어떤 군대예요? 바벨론 군대예요. 그럼 바벨론 군대 앞에 지금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지르고 그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오시냐면 남유다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대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편이 되셔서 바벨론 군대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그 군대를 지금 이끌고 어디로? 남유다로 와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하나님은 만국,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냐면 바벨론의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바벨론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요엘은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러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남유다가 심판받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사람인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 어떤 경우일까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죄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무엇이냐면 내 편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죄란 내 편이신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내 편이셨던 하나님, 한없이 나에게 은혜롭시고 내게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이 죄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내 편이셨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되셔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나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안 드시나요?
그냥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죄를 짓고 있으면 아유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때려 하면서 그냥 걔네들을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항상 내 편이시긴 하지만,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세요? 회초리를 드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일지라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치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남유다가 멸망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안 보내세요. 그냥 심판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죠. 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전할 때 그들이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판을 경고하시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죠. 이제라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라 하는가? 13절에 무엇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가정에 어떤 위기가 생겨지고 교회에 어떤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자 하자고 말을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는 척하지 말라고. 진짜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오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게 회개인가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내가 떠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떠났다고 한다면 그냥 말로만 주님 회개합니다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고치고 회복하겠다라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2장 22절부터 23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포도주의 기름과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26절. 너희는 먹되 분적이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는 뭐라 그랬어요? 내 편이신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라고요? 나의 대적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는 순간에는 내 자녀도 나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23절에 보면은 이른비와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뭐예요?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 말이죠. 또 밀과 새 포도주가 가득하게 할 것이고 그 메뚜기 떼들이 다 쓸어간 것들을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먹되 풍족하게 너희들이 먹도록 내가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혹시라도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재앙을 만나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알고는 있죠. 또 마음속으로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 회개해야지 결단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재앙 가운데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마땅히 돌아가야 할 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옷을 찢는 그냥 회개하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옷만 찢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설교. 2부 설교는 이제 제가 거저 먹는 설교를 할게요. 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며.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유명해진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똑같이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무엇과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 한번 다시 보시죠.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 그 후에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 후에. 네?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다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후에는 어디를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세. 그러니까 요엘서의 그 후라는 이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우리가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한테 야, 니만 보면은 말세다 말세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저를 볼 때도 야, 말세다 그러시잖아요. 말세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그때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말세.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내 영을.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뭐예요? 루아흐. 그렇죠. 성령, 생기,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모든 어디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육체. 여러분, 우리 요일서에는 육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뭘로 나와 있냐? 뭘로 나와 있어요? 요일서에는 모든 만민에게라고 나왔죠. 만민에게. 예.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각주로 다 나와 있어요. 각주. 만민이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육체라고 나와 있어요. 육체. 여러분 만민은 좀 잘못 해석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육체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만민, 이 육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바사르로 되어 있어요. 바사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바사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살덩어리. 살덩어리 하니까 막 갑자기 여러분들 막 이런 고깃덩어리. 요즘에 제가 살덩어리가. 자, 바사르 뭐예요?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라는 말이에요. 육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고깃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살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 안에 뭘 부어주셨어요?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살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존재가 언제 살덩어리로 바뀌어버렸냐면 언제? 창세기 몇 장에? 감사해라. 또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전 수요일 설교를 했는데 이게 다시 해도 되나 했더니 잘 틀려주셔서 감사해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죠. 6장에.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을 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세요.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면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죠.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 바사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였는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어떤 저주였냐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둬버리신 거예요. 성령을 거둬가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거둬가지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무엇이 되었냐면 살덩어리, 바사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물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뭘 해요? 배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내 영역에 누가 침범하면 싸우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게 뭐예요? 노아시대였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참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고차원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다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까지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 성령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육체라 할 때 이 모든 육체들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살덩어리 발음이 안 되네. 살덩어리들에게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살덩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한번 보시죠. 28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녀들이 뭐라고요?
앞에 보시죠. 너희의 자녀들은 뭘 할 것이요?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하고요? 꿈을 꾼다고요. 수요일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자녀들이 애언을 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언, 환상, 꿈, 공통점이 있어요.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어떤 공통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더니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애언은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은 그것을 선지자들이 애언을 하면서 그 뜻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 자녀들이 애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벌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선지자였는데 이제는 신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뒤에 보면 남종과 여종, 남녀 차별 없이, 높고 낮음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여요. 왜냐하면 이때 벌써 민수기 때 모세 입을 통하여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를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아니 우리도 선지자 노릇 좀 하십시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언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요엘에 이 말씀이, 그리고 모세의 저 기도가 성취된 거예요. 또 여러분, 에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에레미야 3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뭐하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런 말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그렇게 임하지 않다가 왜 신약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순서상 그렇지만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0절과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30절과 31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뭐 할 수 없다고요?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들에게 부어주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돼요. 3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얻나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을 물어보세요. 내가 한 10만 원 줄 테니까 예수님 한 번만 불러보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불러요. 10만 원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까짓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불러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게 순종하고 예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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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내가 부르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수요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지만, 제가 사역했던 어떤 권사님이 한 번은 저를 급하게 불러서 병원에 쫓아갔더니 그분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곧 소천하게 되기 직전인데 그 귀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하시더니 예수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옆에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령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힘 있을 때 찾아가서 전도는 안 하고 이제 곧 5분 10분 후에 돌아가실 때 그 귀에다 들고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말하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것은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할 때 찾아가세요. 왜 건강할 때는 부모님 안 찾아갔다가 부모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때 꼭 그때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셔요. 절대 그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가운데 목사님 너무나 섭섭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요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금요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찾아가셔가지고 매일매일 건강하실 때 복음을 전하세요. 도저히 안 듣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그 육신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무리 깜빡한 사람도 그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냥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복음을 듣지 않냐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세요? 대학 합격하고 좋은 자녀,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그 안에 아직 성령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애원하고 내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안 바뀐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도록,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내가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들어가셔서 내주하실 때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맨 처음 기도하실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